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주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이시고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둘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둘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둘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동행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성령의 끈으로 하나님 묶어주시고,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동행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202장 찬양하겠습니다.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리.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02장 찬양 후에 주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노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22절에서 25절까지인데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신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거꾸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영혼의 지체이나.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요즘 젊은 세대들의 결혼식장을 가보면 수레가 없는 결혼식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존경하는 스승님이나 그리고 목사님을 주례자로 모셔서 가정에게 꼭 필요한 새로 만들어지는 신혼 부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듣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주례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고, 물론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서 특별한 주례자를 모시지 않고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랑이나 신부들의 아빠들이 주례를 하는 경우를 종종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사랑하는 자녀들 결혼식에 주례를 한다고 한다면 뭐라고 신랑 신부에게 말하고 싶으십니까? 다들 그런 생각은 하고 사십니까? 혹시 그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가정을 이루고 이제 그 속에서 신랑이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살 텐데 정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딸아, 아들아, 너는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해라. 꼭 말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을 줄로 압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위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듯이 그렇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 복종의 의미를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죠.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떤 복종을 했길래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복종하라고 했을까요?
교회는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죠? 그 첫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면서 복종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머리는 방향을 결정하고 몸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 움직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핍박 가운데서도 사람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준행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의 최고 종교 재판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멈춰라 라고 했을 때 사도들은 인간의 권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이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왜 멈추지 않았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교회의 복종은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아내들은 머리인 남편에게 이렇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해야 됩니다. 왜 복종해야 된다고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복종했습니다. 여러분, 억지 복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교회의 복종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먼저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경험한 교회라고 한다면 그 사랑 앞에 자신을 내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복종은 노예적 복종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홀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고통과 험난한 것들을 멀다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았던 이들이 바로 교회고 제자들이었죠. 이처럼 남편을 향한 복종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비유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며 복종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조롱받고 재산을 빼앗기는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복종은 편할 때만 따르는 것이 복종입니까? 아니죠.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고난 가운데 거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복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처럼 이기주의가 팽배한 그런 시대에 무척 어려운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까지 지시는 그런 순종을 하셨듯이 교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와 같이 아내는 고난 가운데서도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하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이런 표현은 머리 대신 주님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 교회의 복종이고
아내가 지향해야 할 복종임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시는 거실에 TV 리모컨이 2개인 가정이 있습니까? 없죠. 리모컨이 2개면 반드시 싸움이 납니다. 아내분들은 드라마를 켤 것이고 남편분들은 스포츠를 틀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날 수밖에 없죠. 머리가 2개인 몸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오늘 예배 끝나고 가셔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남편에게 리모컨을 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대민이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라는 것이죠. 남자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남자는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존재가 남자인 것 같습니다. 남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멋진 남편으로 세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 그것은 남편을 머리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해도 무엇을 잘 못해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보,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은 뭐든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보, 날 위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시는 성도님들이시죠? 이렇게 말을 해주면 최고로 멋진 남편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과 태도가 오늘 성경 본문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자 성도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은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상상 한번 해볼까요? 23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상상해서 읽어봅시다. 아내가 남편의 머리대민이 이렇게 읽고 적용해 본다고 했을 때 어떨까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찬성하십니까?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까? 어찌되었든 제가 주위를 돌아보면 지식과 지혜 부분에 있어서 여자분들이 남편보다 좀 더 나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성 부분에 있어서도 여자분들이 영적으로 더 민감한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내가 남편의 머리가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남자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까요? 아담과 아담을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하와와 하와를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남편으로 아내로 삼으셨을까요? 그리고 남편을 여자의 머리로 세우셨을까요? 이것이 창조의 신비라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왜 하와가 아닌 아담을 통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미리암이 아닌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모두 남자로만 부르셨을까? 비록 2000년 전의 상황이고 사회와 문화와 종교적인 여러 상황이 있다 하실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12제자를 부르실 때 남자도 부르시고 한둘 정도는 여성을 뽑아서 제자로 삼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다 남자로 구성하셨습니다.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마저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죠. 하지만 이 생각은 예수님께 물어보시고, 다만 바울이 말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은 기능적인 개념, 그러니까 기능적인 개념을 넘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에 그 무게를 두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능을 넘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무게를 두고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뇌가 다른 장기나 지체보다 더 우월할까요, 여러분? 인간의 뇌가 다른 지체보다 우월할까? 뇌는 뇌의 기능을 할 뿐이고, 그리고 손과 발은 그 기능을 할 뿐이고, 그리고 심장은 심장의 기능을 할 뿐입니다. 아무리 뇌가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음식을 섭취해야 될 당위성을 100가지를 지시한다고 할지라도 손이 음식을 들어서 입에 가져가지 아니하면 모든 게 그만인 것이죠. 머리됨은 우월이 아닌 기능과 관계, 질서의 의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왜 제자의 발을 씻기셨는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복종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복종이라는 헬라어 의미를 보면 아래에 라는 그런 단어와 질서 있게 두다 또는 배열하다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를 결합해 놓은 단어가 바로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질서 아래에 자신을 두다, 질서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군대에서는 일반 병은 지휘자들에게 복종하고, 학생은 선생님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질서와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에서 중대장이 돌격 앞으로 했을 때 사병이 아니요, 내가 왜 돌격을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죠. 돌격 앞으로 했을 때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앞으로 나아가 돌격을 해야 합니다. 고지를 점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선생님이 내일까지 영어 단어 100개 외워와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학습의 성장을 위해서는 그렇게 선생님의 말씀에 복종을 해야 되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옳은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이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간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복종 안에서 사랑을 지켜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서로 이루어가는 것이 복종의 목적이 되는 것이겠죠. 이것이 가정에서 아내에게서 남편에게서 이루어져야 함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주 명확하죠. 예수님의 사랑은 뭐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랑과 겸손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사랑이고 스승이지만
모든 통념을 깨치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신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죠. 더 나아가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수치와 모욕, 상상을 초월한 고통이 바로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 아주 명확하고 확실한 당부고 명령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제 와이프가 저에게 복종하면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남자들이 말한다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 않죠. 이 말은 남편에게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오면, 그리고 당신이 존경스러운 사람이 되면 그때 복종하겠습니다와 비슷한 어투의 말이 되겠죠. 복종이 뭐라겠죠? 아래에 서는 것. 상황과 조건과 그 모든 것에 상관없이 아래에 서는 것이 복종이듯이, 진짜 복종은 조건 없이 사랑해야지만이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그 결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남편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할까요?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좀 어려운데 26절과 2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25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이유,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이유, 단순히 감동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했다,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죄 가운데 있던 교회를 씻기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결을 같이 해야 합니다. 아내를 살리고 세워주고 더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거룩하게 나아가게 하는 그런 사랑으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정의하면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의 목표, 거룩하게 세우고 아름다움으로 세우는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들의 사랑의 목표가 뭐라고요? 거룩하게 세우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런 아내가 되기 위해서, 아내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랑을 남편들이 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행함으로 나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남편을 머리로 삼고 머리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복종하고 아래에 서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내 자신을 내어주며 내를 사랑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늘 넘어지고 깨어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남편을 머리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또 아내를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적인 적용은 어디에 있을까요?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가정의 유일한 대안이고 행복한 가정을 위한 지침이고 그리고 내 신앙을 지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 참 어렵죠. 경외라는 단어 어떤 의미입니까? 경외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감정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경외함 이 의미는 단순히 두려워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크고 높으시기 때문에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존귀와 존경을 담는 것을 경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가장 높이고 그분을 중심에 두는 마음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라고 쉽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높이고 그분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형들에게 요셉이 버림받는 그런 억울한 일을 참 당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분노대로 살지 않았죠.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분노하고 복수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보았죠. 이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마음, 그런 믿음이 바로 경외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 31장에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와 사랑과 진실함으로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3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즉 현숙함의 중심에는 하나님 경외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경외함이 있어야지만이 피차 복종하고 피차 아래에 설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두에 드렸던 질문 답이 좀 내려졌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될 자녀에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능적이고 상징적인 하나님의 질서는 남편을 머리로 존중하며 아래에 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꼭 자녀들에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아내가 존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돕는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초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입니다. 행복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존경과 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그 가정들이 서로 연대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피차간 서로 복종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머리로 여기게 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종하였듯이 그렇게 복종하며 아래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여 준 것처럼 우리 남편들도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믿음 가운데 주의 사랑하시는 주의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며 주의 뜻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되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남편을 머리로 그렇게 사랑하기를, 복종하기를 소원하고, 또 아내를 주께서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받들어
서로 사랑하며 순종하고 존중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종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아래에 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더욱더 뜨겁게 조건 없이 아내를 사랑하여서 주의 교회가 그리고 주의 가정들이 더욱더 행복한 가정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